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다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내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읽었는데
일단 제목 한번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반석을 치라되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뭐 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1년이 안 돼서 그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40년쯤 되어서 39년이 지나서 40년째 접어들 때에 그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지요. 어느 날 사모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에 두 사건이지만 엄청난 계시가, 은혜로운 계시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지금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기도를 할까 합니다. 내용은 오늘 이것이다라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할 것이고, 지금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저는 중국 장각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1달러씩 다 주셔서 휴가도 이렇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새로운 자연을 한번 보게 됐는데, 이따가 포함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장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공항에 내려서 장각이라고 하는 그곳을 약 5시간 정도를 이동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있겠습니다만은 제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딱 한 개 봤어요. 300km 이상을 가면서 한 개 봤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그 한 개 이런 거 있어도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중국에서 적어도 공산주의니까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삼자교회. 중국 공안의 통치와 지도를 받고 이렇게 설교해라, 또 이렇게 봉사를 해라, 이렇게 대외관계를 가져라, 이런 통치하에 있는 곳이 삼자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다고 해도 쉽게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삼자교회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삼자교회라도 복음을 막 전해서 중국에게 복음을 전하자 14억 가까이가 있는데 얼마나 영혼이 귀하냐 막 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하죠. 왜냐하면 삼자교회라는 것이 대놓고 뭐 영의 진리, 자유, 뭐 혼합, 타협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공안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삼자교회죠. 그것 하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났고, 생명사에도 만났고, 또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역들도 있는데,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모이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서너 명의 일곱애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워낙 나라가 크니까 산속에서 마을에서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걸리면 또 이제 치리를 받기는 하겠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숨어있는 가정교회가 약 한 2억 명 가까이 된다더라고. 할렐루야.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 봤어요. 보이는 교회마저도 5시간 이상 가는데 하나 봤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곳만 때도 교회를 보려면 그냥 수십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하나를 봤는데, 아무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그런 큰 대륙 중에 하나인 중국, 또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품을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타교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물론 드려봤습니다. 목회 실습이라고 신학교 1학년 때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을 해서 각 교회들마다 탐방을 하는 기간을 한 학기 동안 내내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교회도 가봤고 카톨릭도 가봤고,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과목인데, 카톨릭도 가봤고 정교회도 가봤고 또 성공회도 가봤고
큰 교회 무슨 통합측에 제일 큰 교회 또 가봤고 주안교회나 사랑의 교회 뭐 소망교회도 가봤고 적은 교회도 가봐서 레포트를 내서 하나님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후로 한 25년이 지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그때는 영적인 것이 닫혔다 싶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제가 성당을 방문해 본 적 한 25년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교회는 제가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저는 폭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또 일부러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순전하게 아무튼 인도를 받은 곳이 성당이라는 곳을 카톨릭을 인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카톨릭 광주에도 동마다 하나 있으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를 또 인도를 받까 하다가 임동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뭐 들은 소리도 있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신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갔는데 저는 이제 큰 줄기는 타교 예배를 통해서 큰 줄기는 전에부터 갔다 와서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 발표하고 필독서 이런 걸 통하여서 카톨릭에 대한 그 미혹된 교황권의 교리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혹된 적그리스도의 교권 이것들을 보고 굉장히 지금 마음 자체가 야 그렇게 가톨릭이 교황을 비롯해서 미혹을 퍼뜨리고 있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속된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영혼 소위 말하면 인구가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의 비율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톨릭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천주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비율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가톨릭이 많다, 개신교가 많다. 가톨릭이 많다. 개신교가 많다. 뭐 질문의 의도들이 다 묻어나서. 개신교는 약 한 4억 5천 정도 된다 하면 가톨릭은 12억 이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좀 더 우리가 가져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막 개신교가 많이 있어서 개신교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물론 세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 많은 그냥 순진한 성도들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있으니까 전세적으로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가 보다 그러는데 가톨릭이 3배 이상이 돼요. 그러면 뭘 지금 도대체 기도하려고 하느냐? 가톨릭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편 구원, 선행 구원, 또 이 칠성례 구원, 무슨 또 교황과 사제들이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를 맞먹습니다. 교황이 말한 것은 곧 구원의 진리하고 같은 이 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 체계가 훨씬 불리해요. 특별히 은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불리해요. 그런데 그 수가 1, 2억이 아니라 자그마치 전 세계적으로 몇이다? 13억 이상이 돼요. 13억 이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나 하나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각을 벗어나서 또 나 하나의 교회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으로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구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리한 구원의 이 밖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긴 있는데 아무튼 세계에는 그렇게 가톨릭에 대한 미혹이 어마어마하더라. 자,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공부를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기도 제목도 찾고 상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좀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설교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교, 다른 말로 한문으로 기독교, 예수님이 기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우리가 학생들은 배우면 아니 예수님 전에 뭐 누가 있었어요? 뭐 단기 뭐 하면은 불교는 한 4세기 정도나 나왔을걸요? 그러죠? 서가모니는 인도에 가서 계시를 받고 나와서 시작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게 벌써 한 400년도 더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밀립니까? 이제 학생들은, 중고등 학생들은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아직 믿음의 계보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혼돈이 되기도 하죠. 또 사실 힌두교는 뭐 자그만치 불교보다 더 역사가 깊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 보면 한 2000년 전에나, 예수님 전에 한 2000년 전에나 힌두교는 힌두교 안에서 불교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니라 해서 유대교를 이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왜 유대교라고 했어요? 성경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의 다른 이름이 유다. 우리 표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제부터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지라. 그리고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 내지는 만년을 잡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두시고 그 이후로 쭉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가 노아 시대에 멸망을 해서 노아의 자녀들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두 번째로 번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이제 우리나라의 뭐 당군 아니면 또 뭐 힌두에서는 뭐 다른 뭐죠? 마야인가 뭐인가 아무튼 그다음에 불교 또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많은 타 종교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위에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거슬러서 인류의 기원인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우리의 족보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족보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은 교를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장 있는 것이 힌두교, 또 불교, 이따가 예수교 다음으로 서기 600년경에 누구예요? 마호멧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의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신 분들은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역사적인 것을 잘 못 들으신 분은 이 차제에 정리를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교로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끝이에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이어서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예수의 영을 부어줘서 이제 예수로만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경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님 이전에 힌두교도, 유대교도, 불교도 또 다른 많은 잡신들이 많이 있었겠죠. 중국 같은 데는 많은 중국 민간 신앙들이 다 크게 그래서 그러지 민간 신앙이 많이 있잖아요. 각 부족들마다, 족속들마다, 마을들마다. 그런데 이런 이 민간 신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만이 구원이다 그랬어. 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이런 많은 섞여져 있는 종교들 가운데 사실은 기독교를 우리는 종교라고는 하진 않죠.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모르니까 종교로 분류를 할 따름이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십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야 십계명이 그런 거 있냐? 그렇게 너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죠. 십계명부터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잡신까지 해서 막 민족 신앙까지 다 포함해서 많은 교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교가 있다 없다. 없다를 표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 됐던지 간에 딱 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교를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셔가지고 모든 힌두교니 유대교니 불교니 다 포함해서 다 가짜신이다. 나로만이 구원이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원래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융통성이나 포용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자 그런 말이지. 그런데 제일 큰 미혹이 지금의 미혹은 종교다원과 지금의 미혹은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이 WCC가 된 것이죠. 왜? 모든 교를 다 인정을 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대리자로 오신 예수님은 나 외에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를 쭉 보면 다 모든 것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에서 사람들의 갖가지 신앙심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예수님이 보내셔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로 예수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그렇게 200년, 300년까지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통하여서 당시의 세계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판이었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먹고 또 예수 부활 예수교는 꿋꿋이 더 살아났어요. 그러다 마침내 세계 최고 강대국의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그것이 이제 세계사 역사책에 나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렇게 해서 국교가 돼가지고 이거 잘 되는가 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어떻게 돼? 혼합되고 타락되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배 양식, 종교 양식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찬송, 기도, 예배 이런 걸 지금 펼쳐 나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교니 구교니 다 예배 양식, 성찬 이런 것들이 다 서방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예배 양식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 이것을 꼭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날의 예배 양식이 예배의 순서나 예배 폼이 어디서 나왔지? 성경에는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저도 여러분도 어떤 교단도 교파도 다 기준이 뭐여야만 돼? 성경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랬는데 잘 가다가 예수교로 잘 가다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 다 한 것처럼 500 몇 년경부터 정부상 교황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타락의 이제 시작이 극치에 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가톨릭으로부터. 그러다가 이제 그 가톨릭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슬로바키아나 러시아나 터키나 이런 데 중심한 동방정교회하고 서로마 교회로 나눠졌습니다. 1054년에 최초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조그마한 분파가 없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크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게 1054년에 동방정교회가 서로 우리가 정통이다. 동방정교회는 정통이다. 오소독스라는 말을 썼고 로마는 라틴어로 카톨릭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런데 어디가 더 부흥했을까요?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는 통계를 저도 공부를 해봐서 봤더니 2억 몇천인데 서로마는 벌써 12억이 넘어가니까 여기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 편일까요? 하나님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성경 편이에요. 성경이 예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교예요. 그런데 서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1517년에 마침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눈을 떠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때만 해도 성경을 번역하거나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적그리스도 정체에서 책을 봤죠. 역사 자료 가면 갖고 있거나 번역하거나 그러면 화형이나 수장이나 여러 가지 고문 끝에 다 순교예요, 순교. 이상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경책을 갖고 있거나 번역하려면 뭐요? 왜? 교황이 다르게 계시를 받아서 해석해 놨는데 성경하고 다르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진 고문과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루터 신부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는 루터 신부가 개혁의 선봉에는 섰습니다만은 루터 이전에도 많은 개혁의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역사 보면 알죠.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민주화 이전에 어떤 정점이 딱 시작을 해서 그러지 그 전에 많은 소리가 있었고 후에도 또 소리가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점을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에요. 이 개신교가 15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제 루터를 이은 칼빈, 스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칼빈 쪽에 있는 장로, 루터교에 있는 루터 성공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에서 또 가톨릭은 그러나 직제를 영리하게 하나로 쭉 했습니다. 자기네가. 그런데 지금도 가톨릭은 공적으로는 뭐예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대정부나 사람들 일반적인 진리가 없는 사람들 눈에 펼칠 때는 어디가 훨씬 매력이 있어? 일사불란한 가톨릭이 훨씬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세 천년을 교회를 마치 하나님 예수교, 기독교를 가둬버릴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어요. 왜? 황제의 박탈 여권까지 가지고 된 가톨릭이었습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계에는 가톨릭 외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고 그 암묵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이요, 제가 또 다녀왔다고 했는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개신교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것 한 가지 중에는 뭐겠어요? 예? 예? 봉사에 조직적으로 아주 개신교보다 훨씬 많기는 개신교가 많은데 가톨릭 개신교는 통합해서 하고 또 감리교에서도 하고 성결에서 하니까 다 분리가 됐으니까 1111 그렇게 한다면 가톨릭은 10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로 알기로는 뭐가 10이 훨씬 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봉사도 있지만 가톨릭 아무리 우리가 발벗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가톨릭은 일단은 교황부터 시작해서 독신이에요? 아니면 결혼이에요? 독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녀도 그렇고. 본질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가족도 뭣도 있으면 더 에너지가 뺏겨 안 뺏겨? 뺏기니까 독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본 정신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을 해서 문제지. 근데 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 미혹된 교황권의 진리에 다 묻혀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경은 독신만 있을까요? 결혼이 있을까요? 결혼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본래 말씀이 안 맞고, 그런데 독신을 하는 이유는 본래 가정을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먼저 질서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너희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결혼도 포기하면서 독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다 하는 특별한 은사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쫓는 것이 바로 독신입니다. 100이면 하나는 있을까 말까 해요. 본래는 결혼을 통해서,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먼저고, 나는 주님을 만났더니 다 소용없고 혼자 그냥 주님만을 온전히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이 그렇게 해서 그런 원래 성경적인 취지대로 독신을 고수했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거룩해지고 세상은 엄청나게 반짝거리고 범죄 이런 것도 없고 그럴 거예요. 13억 명이나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냥 부가적인 것이고, 아무튼 자,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가톨릭이 있었고, 개신교 다음으로 이제 아는 우리가 그 안에서 감리교, 성결교, 심례교, 또 장로교 이런 많은 분파들이 생기고, 장로교에서도 분파들이 또 생기고, 또 성결교에서 분파들이 또 생기고, 감리교에서 분파들이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침례교에서 분파들이 또 생기고, 계속해서 지금 수천 개가 전 지구상에 있어요. 힘으로 집중된 힘을 발휘하기는 어디가 훨씬 좋아? 가톨릭이 훨씬 낫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3대 기치가 많은,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구원이 이것도 저것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믿음, 은혜다.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재미없어도 잘 새겨 들으시고 재미있어도 더 많이 잘 기록을 내셔서 이런 왜냐하면 이것을 잘 한 번이라도 딱 입력해 놓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오리무중 같지 않고 체계가 잡히고, 또 내가 그냥 마구마구 막 득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내다보고 전 지구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틀이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되라고 지금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세계가 인구를 약 한 70억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71억이라기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69억이라기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아무튼 사람들이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하여튼 70억이라고 거의 통계를 대부분 그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에서 가톨릭하고 개신교,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점점점이 더 있어요. 뭐냐면 이따가 보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독립교회나 성공회나 동방정교회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지금. 그런데 다 이쪽으로 점점점 가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서 아까 예수 이후로 전부 다 뭐라고? 예수교, 기독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21억 내지는 23억까지 잡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것을 이 자료를 채택을 해서 그러지 다른 자료는 23억도 있고 24억도 있고 22억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억 정도로 이따가 정교회, 성경회 다 이런 거 포함하면 어쨌든지 간에 명목상이든지 실제적이든지 간에 그냥 우리 이것은 명목상인데 일단은 나는 어디 교회 나는 불교다, 나는 이슬람이다,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표시 한 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이슬람. 아까 예수님 이후로 600년경에 태동한 이슬람, 마호멧을 통해서 태동한 이슬람이 한 13억, 나머지 뭐 이런 1,300 얼마 이렇게 몇만. 그 다음에 힌두교는 어디가 제일 많이 있어요? 인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도를 포함한 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8억 7,400만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무종교, 여기 있는 무신론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70억 가운데 1억 5,154만 정도 된다. 그러면 무신론은 아예 인류가 어떤 진화나 뭐 이런 것을 신봉하는 거예요. 신이 아예 없어. 무신이니까. 뭐 그냥 뭐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흙이나 불이나 공기가 모여가지고 생물체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진화했다고 하는 거. 무신론. 그런데 무종교는 나는 기독교는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지만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이 있으니까 지금 뭔가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무슨 마력 같은 무슨 신이 있다라. 그런 사람들이 약 한 7억 6,859만 정도. 아까 중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는 민족이 한 50? 인구는 한 13억 4억 되는데 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막 수십 개, 50 몇 개인가 있으니까 그런 데마다 다 민족 종교가 있어요. 우리도 뭐 단군 종교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 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민족 종교라고 그래. 또 각 나라마다도 우리도 뭐 또 경상도, 북한, 또 뭐 내지 또 호남 이런 데도 또 다르잖아요. 민간신앙 포함해서 이런 것을 중국 종교라고 하는데 민간신앙 포함해서 이것이 한 4억 492만 정도.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가 한 3억 7,880만 정도. 그리고 이제 민간신앙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약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69억 내 70억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독립교회 이런 것을 이제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 뭔가 지금 좀 잡혀 있죠? 잡혀 있죠?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3억 정도. 장로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많아요? 장로교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뭐예요?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서 뭐예요? 0.8% 정도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겠어요? 본래 이 대한민국에 전도한 선교사님들이 스코틀랜드나 미국에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대부분 장로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 아까 말한 그 가톨릭과 개신교 안에서 이 장로교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800만 정도 되는데 1,800만 4억 몇천 중에서 1,800만 정도 되는데 그나마 미국이 한 350만 대한민국이 한 600만 해가지고 얼마예요? 미국과 대한민국만 합해서 장로교가 약 한 3분의 1이 돼. 대한민국만 3분의 1인가?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대한민국만 3분의 1이 전 세계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목회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전부 다 어디를 가야 되는 것 같아. 장로교회에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프로? 0.8%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늘 개구리 뭐요? 우물안 개구리 내지는 뭐 하늘을 봐라, 넓은 데로 가라, 그런 것처럼 이게 진리가 없단 말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세계 바운더리에서 보면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결국은 장로교를 보든지 가톨릭을 보든지 성결교를 보든지 감리교를 보든지 다 지금 누구 시각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절대. 그래서 이상하게 장로교는 우리가 자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무슨 침례교회다, 옆에도 성결교회다 있고, 그러다 보면 장로교 사람들은 은근히 뭐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근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은근히 우리가 뭐 장자 교당처럼 생각이 가요, 안 가요? 자기도 모르게 가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저는 진즉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회개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아하, 장로교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들이 그 교를 전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왔을 따름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0.8%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한국에만 3분의 1이 있다고 하는 600만이. 아니, 잠깐만 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 선교의 연표가 우리가 그렇게 짧은 한 100여 년 안팎에 이렇게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장로교도 조금인데, 미국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뭘까요? 한 2,500만 정도가 침례교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침례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른 표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다음. 이것도, 다른 것도 다음에 하게.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독교를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또 동방정교는 이렇게 합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그러나 워낙 색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나누는, 기독교지만 큰 교단별로 나누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한번 봤는데, 12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성공회 9,170만 명, 1억이 좀 못 되죠. 성공회는 지금 어디 나라의 국교예요? 영국의 국교였는데, 영국이 누구 총리인가? 젊은 총리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가 국교가 아니다? 성공회가 국교가 아니다. 그래.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다. 그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이슬람이다 그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오래된 기독교 역사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이미 천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그때 당시에 이때 성공회는 뭘까요? 가톨릭이 개신교회가 나올 때에,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파로 나올 때에 우리는 개신교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 가톨릭도 않겠다. 이것 개신교와 가톨릭을 중간 조금 섞어놓은 것이 뭐예요?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9위. 아까 민족 종교라고 했었죠. 민족 종교. 중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약 전 세계적으로는 약 2억 4,274만 명. 약이라고 했어요, 약. 그 다음에 비율이 한 3.85%. 그 다음에 8위. 정교회, 아까 말했죠. 가톨릭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교회하고 가톨릭이 나눠질 때에 서로마 교회보다 교세가 부흥하지 못해서 약 2억 7,954만 명 정도. 북유럽하고 러시아 뭐 이쪽으로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약 4.43%. 그 다음에 7위.
7위 독립교회가 뭘까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독립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전체 교회 수가 한 5만여 된다, 좀 못되지만 5만여 된다 그러면 한 2,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번에 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3억 6,961만 명이에요. 독립자. 우리가 속한 독립교회 교세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모를 것 같은 미미한 것 같은데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적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개별적 교회당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분파해서 야 개혁교회로 가자. 그래서 개혁교회끼리 뭉쳤어. 그런데 성공회끼리 성공회 교단끼리 뭉쳤어. 그런데 우리는 성공회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우리 개별교회로 가자. 그럼 뭐예요? 거기 독립교회예요. 크게 확대해 보면 생수강 교단이 하나가 있어 없어? 생수강 교단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독립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서울에 이제 뜻이 있는 할렐루야 큰 교회 있죠. 대형교회. 그 김상복 목사님하고 전에 영락교회 심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외국 물을 먹다 보니까 이 교파도 저 교파도 성결교도 보다 안수파고 개교회별로 우리 생수강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알죠? 정관을 해서 하나로 만들자. 그런 것들이 세계 각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디 교파에도 안 속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해서 온 것이 이제 우리 독립교회 플러스 선교단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뭐 우리들 교회나 백주년 개념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큰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이들은 아직 미미하죠.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개교회별의 특별히 정관이나 이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지향하는 그런 교수가 3억 6,961만 명 정도, 약 전 세계적으로는 5.86%를 차지, 5.86%다. 그 다음에 6위 볼까요? 아까 말했던 중국 민간 신앙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잡신, 중국 민족 종교를 포함해서 워낙 땅도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4억 3천 얼마 명이나. 그 다음에 5위. 이 개신교, 아까 말했던 개신교. 개신교 소개가 이제 뭐예요?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아우르자라고 하는 표방하고 운동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WCC예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에서 그래서 하나로 하자. 그랬는데 이 하나로 여기에서 하나로 하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디 불교도 이슬람도 또 어디도 다 이렇게 하나로 가자.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것이 WCC인데 아무튼 개신교 자체에 속한 것은 약 4억 3,956만. 그 다음에 4위 불교 5억 966만. 그 다음에 3위 힌두교 약 9억 정도. 여기도 힌두교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1위로 하면 2위 천주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2억 230만 명. 그래서 우리가 크게 눈을 뜨고 좀 시각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다볼 지구에 대한 시각을 내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신교가 많이 있고 장로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나 개신교가 엄청나게 이 위력 파워가 있는가 보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톨릭이 이렇게 이 미혹과 비진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가톨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는 물론 당연히 뭐 힌두교나 이런 건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가톨릭이 그런데 더 또 무서운 것 중에 뭐예요? 1위. 그러니까 기독교를 다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큰 교단별로 보자면은 이슬람이 지금 세계 16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방향을 하고 영적 눈을 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일부러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지도, 우리 세계 선교 지도를 좀 붙여놨습니다. 차분히 시간 되신 분들은 우리 1.5계단에 어저께 두 분 장로님 수고해서 붙여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전 세계가 70억 정도 되는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외에 구원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약 한 23억을 빼면 얼마예요? 47억? 47억 정도의 인구는 아직도 깜깜하고 있고 구원이 없는 길을 가고 있고, 그렇다고 또 23억 안에서 정말로 다 진리를 찾아가고 있느냐. 그 미혹과 비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가톨릭이 13억. 가톨릭이 13억. 그리고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또 각 교단, 교파 이런 것에 서로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공회니 이렇게 교단, 교파에 또 휘둘려서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장로교가 0.8% 정도인 이 장로교가 또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고, 그런 현실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개별 교회로 또 생수의강도 하나의 교단이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독립교회라고 속해 있는 그런 곳에서 그곳에는 전체적인 교리가 없어요. 그럼 왜 독립교회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개교회별로 이런 대국가적인 상대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독립교회고, 영적으로는 다 또 다른 독립교회다고 그러면 다 우리하고 A 독립교회, 뭐 할렐루야 독립교회, 뭐 백주년 기념 독립교회, 우리들 교회 독립교회, 생수강 독립교회 한다고 해서 또 같다 다르다. 같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생수강 교회는 뭘 보고 간다? 성경 중심으로 본래의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성경 말씀 중심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향하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그런 교회들이 예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 교회들, 그런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톨릭을 포함해서 모든 교단들이 예수를 중심한 그런 교를 표방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성경 중심의 예수를 중심으로 다 개신교, 구교든지 다 기독교는 다 예수 중심의 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유독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삶에서 성령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예수 중심의 교회의 삶이 성령을 따라서 녹아져 있느냐가 지금 우리는 관건이 된 것이죠. 그 많은 흐름 가운데서 다 기독교 23억 명의 기독교가 23억 명 이상의 기독교가 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독교라고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명목상의 교회, 명목상의 신자가 있는 것처럼 실제 삶이 그렇게 녹아져 있느냐는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에요.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있는 믿음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삶이 녹아져 나올 것이고, 그 삶이 녹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고, 표방은 기독교인데 동그라미, 나는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표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그냥 교회고 성도고, 그런 차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해서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가 형성된 그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삶을 실천하느냐, 이것은 이제 얼마나 믿고 이 성경을 통한 성령의 삶을 얼마나 믿느냐, 진리를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이것들이 우리 세일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성도님들에게 잘 녹아지고 계시가 되고 체계가 더 잘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억 명의 교회 성도들 교회 가운데에 각 교단, 총회 다 교파별이 있는 가운데에 어떤 한 교회도 예수 중심 성경 말씀 위에, 그리고 그것을 표방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다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요 신앙생활 하자고 표방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23억 명의 교회와 교단들과 교회들 가운데에.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로 녹아나 있는, 풀어져 있는 교회,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로 삶에 투영되어 있는 그 개별적인 삶을 누가 따라가느냐는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른 곳은 도와들어도 우리 자체로는 그것을 종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미미하지만 성경 말대로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에는 아직 우리가 온전해요? 많이 부족해요? 저도 여러분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면 가지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뜨고 또 성경을 보고 봐도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끝나고라도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름 보니까 다른 길이 있대요.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쌍수를 들고 또 아멘하고, 저는 왜? 저는 내가 늘 없기를 소망하고, 또 늘 변덕이 죽을 듯 하고, 또 아침 주님 말했는데 저녁에 주님 말하면 또 저녁에 주님 따라가고 그런다 했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겠어요. 그것을 정확히 각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해야 하네.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치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에서 12장에 말하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무슨 교단이 이랬으니까, 또 무슨 누가 이랬으니까, 가톨릭이 이랬으니까, 성결교가 이랬으니까, 또 장로교가 이랬으니까, 어떤 교회가 이랬으니까, 어떤 집사가 그랬으니까, 어떤 권사가 그랬으니까, 또 지금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지금 장로교가 대서특별히 일반 언론에도 다 나버렸어요. 장로교 무슨 큰 교단에서 세습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 봤자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이 차제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타교의 방문들을 통하여서, 그래, 무엇을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성경에서 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간다면 무슨 교파든지 무슨 교리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진동치 않는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이따가 끝나고. 자, 오늘은 아무튼 알게 모르게 성경을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라기보다는 실제로 현실을 좀 파악을 했는데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설교 제목은 뭐였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주 쉬워지니까. 그 반석을 치라 때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도 조금 들은 거라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1, 2분이라도 다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그 뭐예요? 진동 찾는 나라.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준비해 보세요. 이것의 예습은 이렇습니다. 두 본문이 1년차 안에서 40년, 광야 40년에서 1년차 안에서 한 번, 또 40년 즈음에 또 한 번이 나왔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수없이 살면서 40년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반석을 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 반석을 쳤어요. 아니, 물을 나왔으면 됐지 않아요? 그리고 가축들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으면 됐지 않아요? 그랬는데 주님은 네가 내 거룩함을 떨어뜨렸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물이 나왔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40년 연단받고 40년 또 더하기 80년을 훈련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고 대면하에 앉아라고 칭찬받았고 인정받은 참 전으로 없을 만한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던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방법에 익숙해져 가지고 혈기가 나온 가운데에,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혈기가 나온 가운데에 하나님 말한 대로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 번을 쳐서 자기 살아온 경험과 자기 살아온 익숙한 것에 소위 말하면 익숙해져서 반석을 쳐서 약속의 이 나라로 같이 못 들어간 거라고. 요약하자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제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아침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새벽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겠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겠습니까? 이것을 경우의 수가 하나님은 무수히 많다라고 늘 말씀하셔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늘 성령께 집중해서 어린아이들 말에 기울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 말에도 기울이고, 어떤 기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떤 안 믿는 사람에게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성장해가면서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본문을 읽고 오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일단 오늘은 아까 찬송하고 진동찬의 찬송하고 뭘 기도한다고요? 주님 70억 가까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는 다른 별은 모릅니다. 일단은 지구라고 하는 별, 지구라고 하는 별에 있는 70억의 하나님의 영혼들이 사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는데 그중 안에는 47억 정도는 벌써 이미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고 23억 정도가 지금 이 기독교를 믿고 표방하고 나가는데 그중 안에서도 또 얼마나 명목상의 교회와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지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위해서